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군복무 중인 아들을 데려왔는데 지금 이 교회 이름을 딱 보면서 얘 이름하고 같은 건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이름에 동력동자를 넣은 게 그 나무가 빛을 가진 형상이고 연자가 그 연못 연자라, 그 시냇가는 아니지만 연못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따서 지은 이름인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이름이 그래서 참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또 아름답게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담길 때 우리 마음에서 또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반응하고자 하는 귀한 열망이 그 내면에서부터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보셨을 때 빠졌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소외됐던 사람, 빠졌던 사람, 어떻게 보면 은혜의 자리에 먼저 오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도마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냐. 내가 직접 그분의 그 흉터, 그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찢기신 그 목과 창에 찔리셨던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자, 그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죽음을 눈앞에 둔 분들을 볼 때 두 종류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낄 때 막 패닉이 오면서 막 너무 불안해지고 애기가 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대부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반응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젊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후반부에 겨우 턱걸이로 은혜에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어서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그렇게 막판에 턱걸이로 그 예수님을 찾은 경우,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그 수많은 궤적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정리되고 대면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에 입문은 했지만 죽음을 건강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결산,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또 말씀을 듣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직접 질문도 해서 저자특강을 받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실은 도마만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들은 다 무서워서 숨었고 도망가려고 했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한 3년 전쯤에 김상철 감독님이라는 분과 함께 부활이라는 영화를 이제 제작하는데 참여하게 됐었어요. 원래는 KBS에서 이제 발주를 해서 그래, 공영방송에 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진다. 너무 귀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김상철 감독님이 제게 문의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영화를 풀어가면 좋을까요? 그때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체냐 아니냐, 그거를 규명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많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죽음 당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는 절대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믿지도 않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 모두가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도 핍박을 받았지만 순교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 모든 제자들이 기꺼이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에 가서 그 사도들을 보면 이렇게 살가죽을 들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네, 바돌로메입니다. 아니면 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같은 데 보면 얼굴이 아주 흉측한 모습의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각자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다 순교하는 일을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겁쟁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보다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난 변화를 영화에서 추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죽음을, 그리고
인도에서 도마의 죽음을 영상에 담을 수 있었어요. 그 영화에 대해서 오늘은 그 영화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마침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영화를 본 분이 유튜브에 이제 리뷰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7분짜리라 조금 긴 감은 있는데 한 5분에서 6분 정도 되는 그 길이만큼만 한번 같이 보시고 제가 스탑하면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화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비치느냐.
이 천정은 자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저에게 있어서 암은 선물이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자매는 정말 죽음 이후의 부활이 실제로서 믿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고 사는 사람 같았어요. 암 환자가 겪는 고통이 있어요. 이 자매한테도 고통이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생각할 때 거기서 무너져요. 그런데 이 자매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왜? 죽음이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고통에 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밤에 잘 때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또 다른 암 환자를 찾아 나가요. 심리 자매는요, 원래 그 무신자였어요. 신앙이 없었는데 그 시기에 암에 걸리게 됐고, 피아니스트의 삶을 살다가 암에 걸린 다음에 절망하고 낙담하던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교회를 찾게 됐고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고, 특별히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손잡아주면서 복음을 전하곤 했어요. 그러던 중에 기적적으로 암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어떤 자매를 데리고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암에서 나았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처지가 달라요. 당신의 기준으로 자꾸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이해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하나님, 저 자매에게 부활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차라리 암에 걸려도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재발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당연하게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교회에 있지만 그 부활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를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청년 때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도마,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직접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그분의 상처 자국을 만져보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진 몸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세요.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방으로 쳐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찾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세요. 그분이 직접 만져보렴 말씀하세요. 도마가 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너는 만져본 다음에야 믿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돼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약해요. 예수님은 도마의 약함을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차라리 네가 나를 만지고서라도 믿음이 생긴다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시면 예수님은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침투해 오세요.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My Lord and my God.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전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명,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식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서 성령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아,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셨군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전통의 무게를 깨고 도마가 담대하게 당신은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도마가 어디서 선교했느냐면 인도에서 선교했어요. 인도의 첸나이에 가서 제가 그 도마의 유적을 또 영화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도마는 중국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을 가려면 반드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네시아의 어느 지역을 지나서 중국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도마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인도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십자가 문양과 똑같은 문양이 경주 불국사에서도 발견됐죠. 이란 계열의 그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문양들이 한국에서도 발견이 됐는데, 어쨌든 이 동아시아 선교에 있어서 그리고 동남아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마는 가장 최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지난 한 2주 전이었는데 4월 4일 기숙사를 완공을 했고요. 그 기숙사의 이름을 토마스 하우스라고 했어요. 물론 기증해 주신 분의 어떤 뜻이 있어서 또 그 이름을 따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 선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처음으로 그 길을 열었던,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됐던 토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숙사, 첫 번째 기숙사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 기숙사 입구에 보면, 다음 사진이요. 우리가 입구에
손바닥을 만들어 놨어요. 앞에 손바닥 하나 있고 뒤에 손바닥 하나 있고. 그리고요,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상흔이에요.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상흔을 갖는다는 건 다른 의미예요. 스티그마. 이 상흔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상흔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죽음을 이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 학교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그림을 이제 넣게 됐어요. 자, 여러분은 정말 부활이 내 삶에 일어난 실제 사건으로 믿어지시나요? 네.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의사가 코로나 확진되고 당신도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수술이 지연되면서 굉장히 무너지시는 모습을 보이는 걸 봤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나누고 또 나름대로는 믿음을 가지신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 죽음을 대면하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그것이 마음 안에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에 천정은 자매처럼 그렇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과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도마와 같은 약함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 능력이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부활을 믿어야지 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부활이 나를 찾아와서 그 사실이 내 가슴 가운데 살아있는 동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셔야 돼요. 나의 약한 믿음 가운데 와서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런데 도마를 찾아왔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의 그 초청 가운데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느 날 그분이 여러분에게 문두드리시는 시간을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도마가 만나고 싶어요 한다고 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타이밍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쑥 하고 들어오시는 그분. 그리고 내 손을 만져보지 않으렴. 네가 아직 믿음이 약하지만 네가 나를 만져본 후에는 새로운 용사로 거듭날 수 있을 거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I'm ready.
준비됐어요.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내 마음에 놓고 하실 때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단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인데요. 제가 남미 브라질에서 1.5세, 2세 브라질 사역자들과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집회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 찬양을 띄워놨었어요. 이 찬양이 원래 남미 찬양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익숙한 곡이니까 그 포르투기시로도 부르고 한국말로도 부르는데 한국말 자막을 띄웠는데 이분들이 한국어가 서툴어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의 전자에 니은자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묶이고 일어서기를 힘들어하는 걸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니은자가 빠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실하신 하나님, 거기서 받침자가 빠져보세요. 우리가 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과연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 영광 가운데로 초청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가? 그 고백을 하려면요,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만지셔야 돼요. 그 손이 우리 가슴을 덮고 우리 머리를 덮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그 손이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초청해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더라고요.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이 그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시고 나오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은 아는데 내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게서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지만 솔직히 내게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듣고 알지만 내 안에는 부활의 확신이 없습니다. 죽음이 여전히 두렵고 그것이 끝으로 보이고, 그런데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만나고 그 피 묻은 손을 건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 손을 잡아보지 않겠니? 주님, 정말 주님의 손이십니까? 그래, 이 구멍난 손, 피 흘리는 손을 보지 않겠니? 이 손의 못자국은 바로 너 하나를 위한 거였단다. 너를 위해 피 흘린 그 사랑이 너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할 거야. 네가 하지 않아도 돼. 그것은 나의 일이야.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지금은 이 손이 보이지 않더라도 너의 손을 내밀어서 이 나의 손을 잡아보지 않겠니? 이 구멍난 손을 잡아보지 않겠니?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해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주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보지 않겠니?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시기 원합니다. 반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멍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실제로 다가와 부딪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작은 차에만 부딪혀도 그 흔적이 남는데
그 우주의 무게를 가진 그 사랑과 부딪혔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주님, 저희 믿음은 실체가 아닐지 모릅니다. 주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셔서 문득문득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도마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귀한 메시지, 묵직하고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메시지를 주신 우리 이용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기쁜 부활 주일이지만 좀 저희에게 인간적 마음으로는 사실은 이 청년교회 되게 아픔이 있는 날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제 우리 귀한 아름다운 우리의 지체 중 한 명인 정원기 형제가 어제 자정쯤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부터 함께 지체와 함께 하면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많은 부분들 함께 했었는데 이제 어머니를 통해 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간증을 들어보니 이 고난 주간에 저희 홀리워킹 할 때 목요일 날 제가 와 있는 걸 봤었어요. 근데 열심히 죄악들을 적고 있더라고요. 그 종이에 빼곡하게. 그래서 아는 척하기 그래서 뒤에 잠시 앉아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집으로 갔더라고요. 금요일 날 가족들과 다 함께 은혜 가운데 성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생전 그러지 않았는데 다음날 아침 그토록 미워했던 본인이 아버지가 출근하시는 그 시간에 7시에 아버지를 배웅하고 현관까지, 그리고 돌아오면 어머니한테 대문까지 배웅하지 못하고 아쉽다고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에는 이 형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이런 죄악들을 내가 회개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팠는데 10시 56분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 메시지를 딱 받았을 때 제 마음의 감동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 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2020년 5월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한 달여간 입원해 있으면서 중환자실에 올라갈 때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였고 성도들 앞에 천국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하는 저도 죽음 앞에 두렵더라고요. 그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순간이 저도 두렵더라고요. 오늘 저는 선교사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그때 코로나 지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중보해 주셨던 분들한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어서 죽음을 경험해 봐야만 전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는 하나님이 저를 도마처럼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저를 위해 중보해 주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거는 없겠죠. 그러나 이 죽음과 사망 권세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라면 전혀
전혀 세상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제자 훈련까지 마치고 저녁에 우리가 청년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러 함께 갈 텐데, 하나님 우리 그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오늘 메시지처럼 죽은 이면에 넘어선 천국의 소망이 우리 원기의 가정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넘어서는 그 하늘의 소망과 평강이 오늘 그 장례식장에 위로 예배 가운데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 우리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삶, 이 청년의 때 짧은 기간 같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들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 진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의 마지막이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이, 이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 천국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한 우리 지체의 가정에 사랑하는 주님 하늘을 열어 그곳에 평강 가운데 임하여 주시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주님, 우리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부활주간, 부활주일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하게 하여 주셨고, 그 안에서 주님 만지심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이 시대를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고 눈을 뜨고 나의 세포가 깨어나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걸을 수 있는 게 거저 주어진 인생이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십자가를 피해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지만 부활을 목격하여 이제 죽음 앞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걸어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원하건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빚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믿음 갖고자, 또한 그런 믿음의 씨름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한 번의 뜨거운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우리 삶 전반의 평생을 주님 앞에 선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들을 가진 예물을 드려 그 부활의 주님의 발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과 부활 소망이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해도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머리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가득히 부활의 소망을 담아 당당히 세상을 향해 죽음을 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부활주일 이 소망을 품고 예배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